우리 11월 마지막 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귀한 믿음의 고백하시는 우리 복된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챙김 시리즈 7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챙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주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이 어렵거나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는 좀 반대되는 이기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기심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읽어주신 그 본문이 포함되는 그 첫 번째 본문은 3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이른바 양과 염소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The Son of Man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표현인데, 우리 구약의 다니엘서부터 내려오는 이 메시아 사상을 가르치는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을 다 동물로, 짐승으로 변화해서 동물농장을 만드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다 들에서 보면 풀을 뜯는 짐승입니다. 농장에서 뛰어노는 양과 염소 구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염소는 수염도 나고 양은 좀 양같이 생겼다 이렇게 구분이 되겠지만, 이 어두운 농장에서 밤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것 쉽지가 않죠. 무엇으로 양과 염소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 메시아로 오신 인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나누시겠다 얘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은 사람과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겠다 말씀하죠. 예수를 닮은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 그 연약한 자에게 함께 공감하고 아픔을 나누고 선행을 베푼 자, 바로 이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병들고 아프고 옥에 갇힌 사람을 지금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돕자라고 하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누구를 가난한 사람으로 정할 것인가, 이 절대적인 가난의 기준에서부터 아주 복잡하고 지난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간은 아주 이기적인 존재라서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무한하게 팽창시킬 수 있지만 남을 위해 쓰는 돈은 인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남의 지갑을 여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공공의 복지 정책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능력과 사유재산을 더 중시하는 정책을 택할 것인지 국가 거버넌스 단위에서 치열한 논쟁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어떤 그런 사회적 합의나 정부 정책의 방향을 언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말하고 있으면서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그네,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이 헐벗고 굶주린 것을 살피시기에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03편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긍휼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늘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주께 죄를 고백하시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조차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상실한 사람, 그래서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만약에 타인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무섭고 살벌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 사람들은 내 도움을 받을 자격도 없지라고 여깁니다. 또 더 나아가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사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상실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이 타자의 고통에 무관심합니다. 내가 사는 땅에 포탄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지 않는 한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남을 돕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귀하고 선한 것인 줄 알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자원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바쁜데 벅찬데 무슨 도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모든 굶주린 사람, 노숙자들,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 다 돌보라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누고 도울 수 있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을 제하고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죠. 긍휼이라는 말, 히브리어 헤세드의 우리말 번역입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아멘 소리가 별로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이 마태복음에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건너가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 특별히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이다라는 곳은 아주 이방인들이 드글드글 대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잘 가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이방인들과 만나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잘 가려고도 하지 않았던 곳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일부러 그곳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찾아가십니다. 바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자신의 마지막 소망 이렇게 구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 있어서 주님께 내 모든 희망을 걸며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인은 예수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땅에 사는 이방인,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여인이었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하는 표현은 굉장히 귀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자손이 이룰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그 놀라운 누구에게 배웠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그렇게 위대한 주님으로 인정하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이 여인이 강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죠. 예수가 말씀이 아주 좋으신 분이래.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병고침을 하셨대.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시더래 라고 많은 소문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가슴에 꽂힌 단 한 가지 말, 한 가지 소문은 무엇이었는가?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더래 라는 이 소문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배울 것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예수가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가 이렇게 소리치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인은 내가 가진 재물로 나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선행했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으니 나랑 한번 악수 한번 합시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러 나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 불쌍한 인생을 아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희생하시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긍휼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추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긍휼하심에 감격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으로, 그 긍휼하심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의 이런 간절함에도 주님이 너무나 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요즘 기준으로 한다면 아주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이죠. 나와 너는 피가 달라. 너는 부정한 피고 나는 깨끗한 피야. 너와 나는 인종이 달라. 다른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도 도무지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이 여인은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께 메어 달리니 우리 주님이 한층 더 강도 높게 거절하시지요.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도움을 청하는 여인에게 뭐라 하십니까? 넌 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을 한번 내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열받아서 뚜껑 열려서 멱살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서학자들도 이 구절이 좀 충격적이었는지 여러 가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 그냥 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개는 그냥 그 애완용 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헬라어에는 이 들개처럼 이 쓰레기를 뒤지고 동물의 사체를 먹는 개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애완용 개를 지칭하는 단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애완용 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개가 하도 호강을 누리는 그런 시대여서 요즘의 시대는 애완용 개를 넘어서 반려견 시대 아닙니까? 인생의 반려자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인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리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해도 사람을 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의 매정한 말에 감정을 폭발하거나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분히 대답하죠.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 취급을 받아도 개만도 못한 존재여도 상관없습니다. 요즘 제일 팔자 좋은 반려견처럼 애견 카페에서 애견 미용실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해도 나는 그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한 조각 은혜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주님은 이 여인의 답을 듣고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선민이요 하나님 자녀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 여겼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되는데, 그러니 이 세월, 이 오랜 조상 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드린 열정과 수고, 그 노력이 얼만데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이 정도 대우하시는 거 당연하지 않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긍휼하심보다 자신의 자랑이 더 늘어났던 거죠. 그러니 굴만해져서 이기적인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부르신 이유가 왜 부르셨는지 알아요?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유리하는 방황하는 민족이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죠. 이스라엘이 잘나서 내세울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도 불쌍해서, 하도 정말 요즘 표현으로 찌질이도 못 나고 불쌍해서 나라도 건져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것들 세상을 살까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느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의 은혜를 다 잊고 만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남을 돕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타자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나는 이 정도 누릴만 하지, 이 정도 칭찬받을 만하지, 그동안 교회의 봉사에, 시간에, 헌금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단 말인가. 그리고 그런 합당한 대접을 안 했다 여겨지면 분노하고 화를 내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겐 복이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행위, 또 인간의 노력, 인간의 모든 수고를 강조하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던, 내가 어떻게 살았던, 내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직 너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굿 뉴스, 이 복음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게 재물을 주신 분, 내가 가진 모든 것, 건강과 직장, 가정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일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내 삶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베푸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11조를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11조 하다가 시험 드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시면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11조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재물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이 열의 하나라면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번 재물 가운데 나 자신, 우리 가족을 위한 몫이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나와 내 자녀, 자식들을 위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저버리고 하나님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 잘못된 분입니다. 가족과 다른 사람, 하나님 섬긴다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한다면 이는 분명히 건강한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 이 재물의 용도는 바로 이웃을 위한 섬김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남과 나눌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한 은혜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성도가 구제하는 방법, 이 성경에 아주 귀한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은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저는 이 구제에 한번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 구제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칼에 맞으면서, 활에 맞았나요?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셨잖아요.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내 선행을 알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합니다. 저는 성경에 오늘 표현, 우리 함께 읽으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면 안달이죠. 무슨 일 하나 하면 알리고 나발을 불어야 세상에서 칭찬받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풍조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을 무한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히 내 할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면 12월 첫째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림절 시작되는 첫 주 바로 전 토요일 우리 온 가족 새벽 기도회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온 가족 새벽 기도회 우리 7시에 해봤더니 요즘에 온 가족이 모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로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이는 게 참 힘들다라는 걸 한번 깨닫고
이 내년에는 조금 이름을 바꿔서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온세기로 좀 바꿀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뭐 온도가 되었던 온세기가 되었던 이 예배는 우리 세상을 위해서 좀 흘려보내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예물 또 헌금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심각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여러분 외신을 통해서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쟁 중에 난민이 속출하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며칠 휴전 협정을 맺곤 있지만 아직도 그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교회협의회와 또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기독교 NGO 단체들과 연결이 돼서 우리 현지에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온도에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위한 구제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못 나오시는 분들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주일 날 오셔서 헌금 봉투에 팔레스타인 헌금이다, 이스라엘 헌금이다 써주시면 또 한 달 대림절 기간 내내 이 기간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적은 사랑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첫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인데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땅에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넛지라는 책을 접했습니다. 책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카고 대학의 행동 과학자 그러면서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리차드 탈러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넛지라는 말은 이 주의를 끌기 위해 이제 옆 사람 옆구리를 쿡 찌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부가 가끔 대화할 때 남편이나 아내가 이상한 소리하면 한번 이렇게 푹 찌르잖아요.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옆에 싹 찌르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이상한 소리 할 때 야 입 다물어! 하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살짝 찌르는 거예요. 요즘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뭐 엄마 아빠가 뭐 하라 이렇게 하면 애들 말 안 듣습니다. 그냥 옆구리 살짝 찔러줘야지 그래도 애들이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깨닫게 해서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더 바른 선택을 유도해야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너치 이펙트라고 얘기하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공항에 남자 화장실에 이 소변이 너무 냄새가 났다라는 거예요. 소변이 흩어져서 위생상 좋지 않고 냄새가 났는데 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변기에 파리 한 마리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새는 소변의 80%가 줄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변기에 파리 한 마리 그려 놓으니까 엄청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 약수교회 화장실, 여자 화장실은 어떤지 제가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남성 화장실에도 이 너치 효과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한 걸음만 앞으로 와달라라고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뭐 아무데나 싸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어떻게 첨단 경제 이론을 아시고 너치 효과를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약수교회 성도들아, 세상 사람들이 다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려고 살아가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이 옆구리를 그냥 살짝 이렇게 좀 찌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좀 찔르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 주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은 실천을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 이기적인 마음을 내세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기심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주신 긍휼을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11월 마지막 주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잃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는 그 궁휼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누린 자로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주변의 내 이웃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